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 중에서 어떤 복이 가장 좋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이 복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데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혹은 화해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력으로 평화를 이룩하는 강력한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상태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된 거죠. 강력한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그게 과연 평화일까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한국 전쟁 중에도 평화롭기만 한 산골 마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때 이장에게 묻죠. 이렇게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었던 지도력의 비밀이 무엇이냐고요. 그랬더니 이장의 대답은 사람들을 잘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먹을 것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 상태,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않는 상태,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평화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조금 다릅니다. 진정한 평화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틈을 메우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예수님을 가리켜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도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면 내전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올까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어떤 세계 정부가 강력하게 다스리면 평화가 찾아올까요? 우리나라의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평화가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꿈꾸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그렇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평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힘쓰는 자들이 자녀로 인정받기 때문일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힘써 돕습니다.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시작되지만 진짜 부모 자녀의 관계는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일에 힘쓸 때 비로소 진정한 자녀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깊은 유대로 이어진 관계는 법적인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인내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에 그 일이 더욱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가져오는 이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갈등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선택이나 경제적인 풍요함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갈라진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내전과 테러로 고통받는 여러 나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해 봅니다. 정치 이념과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그 결단을 지키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